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4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2부입니다. 남왕국 2부에서는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이 대상입니다. 남왕국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왕국을 멸망해 하신 이유는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과 다르게 남왕국의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증하게 행하거나 심지어 아하시야와 아몬처럼 왕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지속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나 왕위를 다스릴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전 930년 르호보암의 통치로 시작해서 200년을 넘는 남왕국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남왕국의 영적인 상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극하면서 급전직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남왕국의 역사도 돌변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전 586년까지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마지막 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왕국 2부에서 살펴볼 왕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먼저 므낫세부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주전 686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단독 군주로서 왕권을 맡아 주전 64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예전에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걸어버린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을 다시 숭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의 천체들,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므낫세는 심지어 성전 안,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자신이 손수세게 만든 아세라 목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성전 안에 우상을 두게 되면서 남왕국 공동체 전체의 목숨이 위험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또한 므낫세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그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백성들을 꾀어 여호와가 진멸하셨던 모든 나라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모두 시내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남왕국을 심판하셨던 주요한 이유로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 두 귀가 울리리라.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법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시다가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므낫세는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비합니다. 므낫세는 남왕국에서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므낫세는 성전에 우상을 두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모든 나라들보다 가증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간구도 들으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특히 회개하는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난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우상을 철수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릴 다른 대상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왕국의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복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오래전에 백성에게 전했듯이 그들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다니엘에게서 이 약속을 선명하게 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따라서 남왕국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였던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람의 죄 때문에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회개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로 넘어갑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때는 남왕국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호와를 구하는 왕의 영도 아래 중요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고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요시야는 특히 통치 8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치 20년째 되는 해인 주전 628년에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여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진멸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스라의 제단을 허물고 아로사긴 형상들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서 태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전 628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중요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다음 해인 주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에 앞서 그보다 몇 년 후인 주전 6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므낫세에 이어서 요시야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요시야의 다음 얘기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